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길을 걸어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나니.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세. 거친 길이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길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꽃이 피니 꽃이 핀 험한 골짜기로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데 주가 인도하니 주와 같이 가겠지. 같이 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저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불러주셔도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입니다. 너긴 실과 정나라 진너의 지키리 진날개 밑에 거하라 진너의 지키리 진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아심들 때에 진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진너를 지키리 진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을 거리리 하시고 진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진너를 지키리 진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진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진너를 지키리 진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진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경책을 덮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상시보다 말을 조금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고요. 그것은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 그만큼 노력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그만큼 노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취감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를 해도 행복지수가 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존감이 높다고 하여도 늘 자신에 대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패했을 때 아무리 도전에 의의를 두었다고 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되면 강철 같은 그 자존심, 자존감에도 어떻습니까? 금이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김선비라는 작가가 비스킷이라는 책을 썼는데 한 4개월 됐죠? 근데 작가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을 비스킷, 먹는 과자 있죠? 비스킷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조금 없는 사람을 비스킷 1단계, 그리고 이렇게 반이 쪼개진 것이죠. 비스킷이. 그리고 2단계는 비스킷이 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곤두박질 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 비스킷이 가루가 되어서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단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 대화하고 위로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면 그 흐릿했던 그 형체가 점점 선명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단계가 2단계가 되고 2단계가 1단계가 되어서 정상으로 돌아와서 비스킷이 아닌, 과자가 아닌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자존감이 무너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또 처한 환경과 상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럴 것 같았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되면 똑같은 거 사실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좀 많이 흔들리겠죠. 누구는 좀 적게 흔들릴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우리가 바닥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야 하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얼굴에 막 주름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법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자존감을 지키면서 최대한 지혜롭고 행복하게 그것을 수용할 방법이 없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비교하는 순간
거기에는 심리적인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아요. 더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세요. 내가 어떤 좋은 차를 타, 더 좋은 차, 계속 가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간다고 해서 제가 천국에 못 갑니까? 여러분, 제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못 갑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죠. 또 천국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집사님?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 나의 이력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누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배가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사촌이 빵이 아니라 뭐죠? 땅, 고맙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수도 있는데, 근데 천국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의 피공로로 죽었다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러하기에 천국행 티켓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을 가지고 배 아파하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 배 아파하실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분 천국 간다고 우리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럽죠. 안 부럽겠습니까? 부럽죠.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난 불행한 사람인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다. 점점 다가오는 부활의 소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거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날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부러움은 하늘의 소망으로 점점 덮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망이 종국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너무 저 사람이 부러운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라는 거.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질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감사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잠시 맡겨놓은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맡겨놓은 그 달란트를 내가 활용하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다 맡겨놓으신 것. 그걸 생각할 때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에 어디가 나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명확히 짚어주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이해가 되십니까, 집사님? 저는 잘 안 됩니다. 저는 이 글 자체를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뭔가 좀 핀트를 잘못 맞추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음같이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19절부터 23절. 마지영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어요.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는데 어쩔 수 없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 그리고 셋째도 넷째도 죽고 다섯째. 그래서 계속해서 그 죽자 마지막 일곱째 동생까지 형수와 결혼하여 다 죽게 되었는데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사두개인이 물은 것입니다. 여쭌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당시에는 수혼제도라고 그러죠. 수혼제도로 해서 형수가 죽었을 때 동생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좀 문화니까. 전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삼종지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삼종지. 여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400~500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 더 심했겠죠. 여하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시답지 않은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시답지 않고 저열하고 교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애당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 믿지 않죠. 그렇죠? 부활 믿지 않지 않습니까?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애당초 정말로 부활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자 저열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24절 보시겠어요? 24절부터 27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무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식하다. 무지하다, 무식하다.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반박하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경을 읽었다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터인데 너희가 성경을 안 읽었구나. 읽어도 제대로 안 읽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성경에 정말로 무식하다. 성경에 무식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도 무식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무식한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하면 이 땅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을 어때? 똑같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게 맞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 후의 생활이 어떠냐고 묻는 것도 가증스럽고 성경에 분명히 부활 후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것도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찾아 있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죠?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아주 명백한데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잖아요. 근데 저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까요? 사두개인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목사님? 그들은요,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말씀으로 봤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니까 그들은 다니엘과 이사야서를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죠. 당연히 아시고 계시죠.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끔 모세 오경 안에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들에게 부활의 진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건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3장 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올 것이니까 잘 손가락을 넣으시거나 접어주시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내용이 같죠? 그렇죠? 여러분 26절 말씀과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인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무지와 믿음 없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 중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저들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실제 당신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전혀 우리는 의심하지 않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그들의 무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왜 부활과 연계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 부분이 부활과 연계되는지 이 글 자체를 읽을 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한 번 더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부활 신앙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죽은 자가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물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이 있다는 증거를 찾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부활의 단서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러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제에 있죠. 시간. 시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왜 부활과 관련된 말씀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라는 구절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거기 있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I am the God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of Abraham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한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렸어. 하나님께서는 한때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비록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도 벌써 오래전에 죽어서 지금 눈앞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한때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받으신 것이고 저들에게 그 말씀의 본뜻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들과 저들에게 그 말씀의 본뜻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두개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부활은 실제 존재하는데 너희가 그걸 크게 오해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해라고 하니까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니까 플라나스데라고 적혀 있어요. 플라나스데 뜻을 찾아보니까 그냥 착각 정도를 말한 게 아니라 정도를 벗어나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종종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서옥선 사모님. 돌아가신 어머니. 자주 생각하다가 요즘은 종종 생각합니다. 어머님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생각해요. 제가 중간중간 찍어놓은 동영상이 제법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몇 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그 동영상, 저만 볼 수 있는. 혼자서 그걸 보면서 왜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역시 오늘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어머니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서옥산의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에 자존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한 번 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서옥산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은술의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고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시기를. 저 좀 보시고요.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당당히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